오늘부터 한 5주, 6주 정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자, 민수야, 복음이 뭐야? 딱 물어봤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자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다라고만 이렇게 딱 끝내버리면 뭐라고 더 이상의 설명이 없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라는 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일단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에 구체적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기 옆에 책이 있거든요. 자, 책 좀 나눠주시면. 네. 딱 10권만 사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자 나누려고 합니다. 네, 딱 맞습니다. 10권 딱 사왔습니다. 딱 10명 있나요? 역시 정확하게 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할 때 그 복음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지금 13페이지 내용을 하고 할 건데, 자,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 때 이 소식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요? 소리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 안에는 정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저한테 좋은 소식은 뭘까요? 뭐라고? 아, 꿈이 작네요. 저한테 좋은 소식. 너에게 좋은 소식은 뭐니? 결혼하는 거? 뭐? 누가 대답했어? 너한테 좋은 소식은 뭐야? 투자? 아, 부자? 아이씨, 가능하겠나? 어느 정도의 부자를 원하노? 어? 몇 억? 야, 요즘에 몇 억 갖고 뭐 하겠노? 아씨, 야, 살아봐라. 1억 모으기도 힘든 시대. 자, 우리 진영이는 너한테 좋은 소식은 뭐고? 아, 웃기시고 됐네. 자, 각자가 좋아하고 듣고 싶은 소식은 다른데 그 소식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저의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잘 자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도 이루고, 네,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너무 부자도 아니고 평범한 삶이지만 그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 자 기쁨입니다. 그런 좋은 소식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 책에 보면 4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이 4가지 복음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 첫 번째가 뭔가요? 자, 존재의 목적.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오래됐죠. 인문학이라는 이것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인문학에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행복한 것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존재를 바로 나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자, 그런 나라는 존재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뭘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대소요리 문답에서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자주 성경 목사님들이 인용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나를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자,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복음은, 자, 두 번째로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뭐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내가 왜 죄인이죠? 세상에서 말했을 때,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을 해쳤나요? 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습니까? 물건을 훔쳤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 깨달아야 할까요?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책에서 뭐라면 죄인으로서 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고 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우리 안에,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했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족함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죄인인 가장 큰 이유인 거죠. 내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 내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죄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에,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자,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된 거죠. 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이 하와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저 여자가, 자, 이것을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 그 책임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뭐라 말했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곧 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합니까?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고 너 때문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복음은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의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를 이뤄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자, 이 복음이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놓인 존재가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 특별한 행동과 특별한 마음들이 요구되어지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복음이 자,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를 살펴보면, 네 번째는 뭡니까? 관계의 자,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던 내가 그와 함께 하는 은혜를 어떻게 얻게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복음은 복된 소식이 된다. 복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던 거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6절 말씀에 헬라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헬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헬라인조차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보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은 예전에 뭐 출애굽기 말씀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뭐 요나 같은 경우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들을 다 세워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출애굽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 온갖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 잡족에 해당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다른 부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갈렙은 유대인이 아닌데 이 유다 지파의 수장까지 오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을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보고,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갈렙을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 방법들을 마련해 주셨고, 또한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인 여인이었던 5명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 다말이나 또 누가 있죠? 누가 있을까요?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대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죠. 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자,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라는 것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복음의 전제 안에 자, 복음이 먼저 뭘 말하고 있는 목적이 뭐라 말합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을 위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책의 내용에 보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을 드리죠.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할 때에 이것이 나를 위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뭐 내가 왜 나의 돈을 이렇게 드리고 내가 뭔가를 희생하면서 뭔가를 포기하면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일들을 왜 계속해서 해낼까요?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역들과 그런 섬김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증거이고,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와 이 땅과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신 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정의하는 내용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관해서 인간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건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구원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 모든 구원들이 자기에게만 임한다고 말하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성경의 일부분만을 떼거나 거기다 자의적 해석을 더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피조물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은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랑 소통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시다라는 표현은 정기적으로 이 에덴 동산에 와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시고 교제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이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슨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언약을 쉽게 말하면 뭘까요? 약속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와 이런 언약 약속을 맺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주체가 있으면 또한 대상 그 언약에 맺게 되는 객체가 있는 거죠. 그 언약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그 손을 잡아야만 하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이 복음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은 교회이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복음의 내용이 가장 선명하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설교는요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비유들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하기도 하겠지만,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을 배웠는데도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사렛의 속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받아들였을 때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섯 번째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복음이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번입니다. 이 복음이 근거가 무엇인가, 이 복음의 출처가 무엇인가라고 말했을 때 뭐라 말하고 있나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외쳤던 게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도 이 종교개혁자 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에서 발견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기득권 세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라고 이렇게 루터가 반문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 성경에 대한, 이 책에 보면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전에 자주 드리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믿음과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안 읽으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건데, 성경을 읽지 않고 이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목사가 계속 앞에서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이거 말하는 거 여러분들 진짜 부끄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데, 누군가가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말한다? 자, 오전에 말씀드렸던 여전히 젖먹이의 신앙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달콤함들과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우리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둘째,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적 사실이다. 성경 66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이 되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 하나님, 언약, 심판, 그의 나라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기록되고 있다. 셋째, 성경에 기록된 예언 성취적 사실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에 관한 말씀이 있다. 이런 예언들은 역사를 통해 성취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성취되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취를 바라보고 있다. 구약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듯이 이 성경을 신뢰한다라는 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 안에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언약과 심판,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요구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들이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내용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부활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현재적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 성경의 최종적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전제 조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전제 조건에 오직 뭐가 있다고요? 오직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는데,
자, 이 성경에 대한 건의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감되었다라고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책의 설명에 보면 성령과 인간 저자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영감되었음과 모든 글자 하나하나에 66권 전체가 기록된 계시의 말씀, 축자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유기적으로 영감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대로를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동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에 동일한 사건인 것 같은데 이 마가가 말하는 거랑 누가가 말하는 거랑 또 요한이 말하는 거랑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봤는데 왜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말을 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기독교가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사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가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 사건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제일 만만한 게 우리 진선이니까, 진선이가 진실이가 진선이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라볼 때의 팩트는 진선이가 진실이한테 맞았다, 진실이가 진선이를 때렸다 했는데, 이 다른 사람, 저가 아니라 진영이가 바라봤을 때는 이 팩트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냥 이 진실이가 진선이를 때렸다라는 게 아니라 진선이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았다라는 식으로 다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민수가 말하기는 진선이가 진실이한테 깝치다가 진실이한테 맞았어라고 하는 막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서로 다른 말들로 이렇게 이 사실이 전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 사건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 그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바라봤을 때 4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임을 더 말해주고 있지 않겠냐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말을 한다라는 건 말을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나쁜 놈들이 뭐 합니까? 말 맞추자고 하잖아요. 또 그 말에 맞춰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풀어야 된다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유기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양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둘, 셋, 세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지휘해야 될 것이 있죠. 기복적이거나 성공지향적,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이렇게 요청받는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위로의 메시지. 최근에 천안에 갔을 때도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고, 다다음 주부터 있을 또 다른 교회 사역들에서도 두 군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고 나에게 맞는 그런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고 있을 때 앞에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 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막 그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자, 분명히, 자,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끼워 맞춰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주 말씀드리죠. 제일 많이 집에 가면 붙어 있는 게, 자,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자,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진짜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그 메시지가 좋아서 그렇게 많이 붙여놓지만 그 메시지는 사실은 욥의 친구가 욥을 빚고 있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맥을 알면 우리가 이것들을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에 보면 오직 성경만이, 세 번째 줄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임을 고백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만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들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껏 성경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역사하여 왔기 때문이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유지되어지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철저하게 이 성경에, 자, 나의 신앙을 맞추고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오직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되고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바로 기억하는 것이, 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이 납니다. 성경 해석 원리 이제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해석자이다라는 원리이다. 자, 성경은 뭐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옆에 작은 성경 구절로 이렇게 표시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주라고 그러는데,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기록되어져 있는, 조그맣게 표시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해서, 네, 조금 좋은 성경들에는 이런 간주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자, 제 책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때 이런 성경들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두 번째로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전후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의 기록 목적과 각 권의 기록 목적 속에 본문을 읽고, 그래서 자, 성경을 읽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전후 문맥.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침에 이제 오전에 이제 공예배 때 설교를 할 때에 꼭 앞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자, 유대인들이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과 또 한 가지 뭐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신성모독죄를 이렇게 범했는데,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뒤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그 동일한 사건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9장에 나오고 있는 10장에 나오고 있는 그 사건들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이 10장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박해가 더 선명해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박해가 점점 더 현실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에 대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 구약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왜 이 성경의 배경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종주권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주인과 종의 이 언약을 맺는 상태에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 사이에 쪼개진 짐승 사이에 횃불 모양으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방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언약을 맺는 그 당사자들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과 같은 상태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 그 당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언약을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천지 창조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형태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이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벽화도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나 있는 흔적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이 복음을 담아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역사적 사실들과 상황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냥 가장 저희가 보는 성경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이 읽어지네 보면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의 배경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다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꼭 적용점을 던져줍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부활과 생명을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목격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부활과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안에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있는 거고, 우리가 그 부활과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이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드릴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인 거죠. 왜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섬김들을 계속해서 벌일까요? 우리는 연약한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작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고백하였던 이은교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분명히 더 큰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지, 그런 그 적용되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더 선명해지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4번입니다.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자, 4번에 성경이 불가 완해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불가 완해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계시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한 그 수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된다면, 자, 그 존재는요 더 이상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기에 그 하나님의 지식과 그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계시되어 있는 내용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에 대해서는 실제적이고 유효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에서 기도 들어주면 내가 믿음을 가질 거고 기도 들어주면 믿음을 가지지 않겠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뭔가 조건을 하는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2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 역사라고 이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을 건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뱀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게,
그러면 고구려 시대에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못 받나요? 자, 이런 질문들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구원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듣지 못했지만 그 수많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인 거고,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말하죠. 점진적 역사와 그리스도 중심적 역사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 역사가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쌓여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중심적 역사, 구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야 될 언약들과 그 언약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열쇠의 키가 누구한테 있다고 말하는가요? 그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분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약의 예언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예수가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언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가 복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서 이사야 말씀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다니엘 세감의 인자 같은 분이라는 표현들을 통하여서 인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께서 맺었었던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손이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림 받는 백성, 그리고 그분이 다스림이 나타나는 영역, 이 세 가지의 요소로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림 받는 백성, 그리고 그 다스림이 나타나는 이 영역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시적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셨고, 그 가시적으로 계시하셨던 그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담과 하와가 거느렸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주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읽어보시고 질문도 있으시면 질문도 적어 오시고 네,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